어, 3부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평생, 이게 인생이니까요. 이 그릇이 없으면 맨날 흘러서 다 새니까 이 그릇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에게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을 누리는 신분, 능력, 권세. 한번 따라합시다. 신분. 신분이란 말은 직분도 같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 권세. 그러면 이거를 쓰는데 어디에다가 쓰냐면 결국은 우리의 문제에다가 담아서 쓰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이거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 기절할 만큼 큰 문제가 오면 여러분 틀림없이 큰 응답의 사람이 맞습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자꾸 오면 여러분이 작은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딱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사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디에 담겨오냐면 로마서 16장 25절 얘기입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그리고 실제 문제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진짜 답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답이 있고 이거를 뭘 가지고 전부 다 문제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답을 누리냐면 복음의 비밀 누리면 그렇게 돼요. 뭔 누리면요? 복음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이렇게 오니스 돼가지고 일체적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영세전에 감추어뒀던 비밀.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누리는 복음을 제 기억으로는 사실은 들은 적이 없어요. 저도 책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어떤 책에도 없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그런 감추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건 누리면 되는 거죠. 한번 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뭐 가지고 누려요? 뭐 가지고요? 신분. 뭔 신분이요? 뭔 신분일까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뭔 신분이죠? 양자, 상속자. 그래서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것도 갑절이나 받아들이시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누렸던 것의 갑절이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잘 누려야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도 담고 답도 담고 그걸 복음의 비밀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두 번째입니다.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막 핍박, 환난, 큰 어려움.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잡히면 죽어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는데 양쪽 손에 4명씩, 양쪽 발에 4명씩, 한 발마다 4명씩 해가지고 아무도 못 풀어주게. 사사 16, 16명이 함께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갔었어요. 내일이면 죽일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천군전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빼내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다 들렸으니까 뭐라고 해요? 이 교회는 이제 막 기도는 하는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지금 교회가 놀래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가다락방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들켜요. 아멘? 안 들킨 집이에요. 진짜로 비밀 결사대들이 모이는 집이죠. 아멘? 근데 가보니까 여종이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누가 와 있어요? 감옥에서 내일 죽는다는데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문도 안 열어주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와 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네가 환상을 봤겠지. 아니라고 진짜 와 있다 그러니까 그럼 베드로의 천사를 본가 보다. 아니라고 진짜 와 있다고. 그럼 문 열어줬더니 베드로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밤에 헤롯 왕을 충이 먹어 죽게 하고 베드로를 살려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아멘. 안 믿은 거예요. 기도를 해놓고도. 불가능하니까. 기도는 했어요. 근데 그래서 한번 따라 보실래요? 틀린 기도도 괜찮고 맞는 기도도 괜찮다. 일단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아멘. 일단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틀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바르게 해주실 것이고, 아멘. 너무 적은 기도를 하나님은 큰 응답을 줘서 여러분들이 큰 축복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영적인 것으로 바꿔서 주실 것이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를 모든 만난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바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를 누려야 돼요. 근데 뭘 가지고 기도를 누리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이기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거는 다 일단은 내려놓는 거예요. 한번 따라. 다른 거는 다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집중하는 거예요. 편집. 그럼 어느 정도 기도하냐? 그게 완전히 능력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봐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할 만큼. 아니,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는데 다른 기도 하면 안 되죠. 아멘. 아니 내일이면 우리 자녀들, 우리 첫 아이들을 전부 다 장자들을 죽인다는데 그 문제 놓고 기도해야죠. 집중으로. 이스라엘과 모세 그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게 6월절 희생제사를 그날 밤에 드린 거예요. 아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가 천군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애굽의 파라오, 성경에 바로라고 되어 있죠. 바로, 애굽의 모든 장군, 애굽의 모든 신하, 애굽의 모든 학자, 애굽의 모든 술사, 애굽의 모든 백성, 애굽의 모든 종,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그 밤에 다 죽인 거예요. 자, 장자를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누굴 죽이겠죠? 까불면 차자를 죽이겠죠. 장자가 없으면 차자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라오가 손든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신민들이 전부 다 짐승부터 해가지고 종부터 해가지고 파라오 왕자 하나 있었어요. 이거 죽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손 쳐버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후대를 키워서 주님 오신 날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를 세워서 세계복음을 준비를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불러낸 겁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거지만은 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너희는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먼 나라 세우려고 세계를 재앙과 저주에서 건져내는 제사장 나라를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갖고 가면 이제 막 복음이 완전히 표시가 난 거죠. 하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냥 전 세계가 다 듣게 된 거예요. 전 세계가. 그래놓고도 또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열어요?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로뒀는데 그걸로 가고 있는데 돌쳐서 그래요. 돌이켰다고 하면 돌이켜가지고 요단강 쪽, 이제 홍해 쪽으로 아래로 다시 내려오게 만들어요. 바다 가운데. 그 군대가 이제 글로 쫓아 내려오죠. 쫓아 내려오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홍해를 여시죠. 그들을 쫓아 들어오는데 마차를 타고 그 시대에 맞으면 전차요. 세계에서 최고 좋은 전차. 지금 말로 하면 우리나라의 K2 전차, K3 전차까지 다 준비를 해놨다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최고 가는 전차입니다. 미국 전차는 더 좋은데 그럼 방사능 같은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라늄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규제가 돼 있어가지고. 그 최상의 전차를 만든 우리식으로. 그게 세계에서 최고 가는 장갑차고 뭐고. 그런 전차를 가지고 쫓아오는데 지금 짐승 몰고 나이 먹은 노인부터 시작해서 환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이거를 몰고 가는데 앞에서 바람 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앞에서 바람 불면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다리만 들면 몸이 착착착 가도록 그리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완전히 금방 말라서 길이 생기도록 다리만 들고 몸이 탁탁탁 가도록 그러고는 앞에는 하나님이 빛으로 뒤에는 구름 기둥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뒤에는 깜깜하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쫓아오는데도 못 잡아요. 극난하게 했다 그랬죠. 막 마차 바퀴가 빠지고 하나님이 빼면 꼼짝 못해요. 2부 예배 때는 그런 말씀 드렸죠. 벼락맞아도 죽었노라고. 근데 희한하죠. 그 벼락이 어쩌면 이쪽에도 갑옷 같은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뭐 세부치 있으니까 이쪽도 때려야 되는데 이쪽은 안 때려. 저쪽을 계속 때려가지고 계속 무너뜨리고 쫓아가면은 지나가고 저쪽은 계속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가면 돼. 살아있으면 마저 칼로 다 죽이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거기까지 하나님 간 거예요. 에베네셀. 아멘. 여러분이 마음을 더 열고 이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날 겁니다. 홍해를 그렇게 갈랐어요.
홍해를 다 건너고 났는데 끝까지 진짜 좋아요. 되돌아가면 다음에 맞춰 돌려고 또 저쪽으로 올 건데 가고 나니까 물이 합쳐지니까 다 죽었어요. 그냥 순식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는 뭐 물이 빠지면 무릎밖에 안 찬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었대요. 그러면 무릎밖에 안 차는데 큰 마차가 타고 가는데 그게 왜 죽어요? 그럼 더 큰 기적이지. 이거 정말로 하나님 안 믿으려고요. 아주 뭐 용을 써요. 그게 신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앙하면 그런 역사가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역사해 주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고 성경에 있는 언약대로 역사하도록 기도하면 그 역사가 지금도 지연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게 좋아요. 내가 막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은 안 될 거야 이렇게 믿는 게 좋아요. 우리 지금 재정 맡고 있는 김연심 장로님 가정에 대표적인 축복이 오면 좋아요, 안 오면 좋아요? 그러면 이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표가 나게 신분권세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전 교회 산업인들 놓고 집중 기도해야 돼요. 그게 재정 맡은 분들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돈 세는 사람들도요, 돈 세는 게 그거 뭐 은행에 맡기면 기계가 다 알아서 세가지고 다 처리돼요. 그 돈 셀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을 세워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 교회가 아이서부터 어른, 산업인부터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와서 세계복음으로 쓴 경제 응답은 그 일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뒤에는 하나님이요, 바울에게는 재정팀을 제대로 붙였어요. 이 일곱 개만 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게 777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강조해서 7로 끄는 거예요. 666의 반대말이에요. 777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특별하게 재정을 놓고 집중적으로 거의 뭐 보호자 자기 돈 들여갖고 갔겠죠. 그때 당시에 세계 여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처럼 그냥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휴가 생기니까 100만 명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돈을 펑펑 쓰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아멘 안 하죠?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특수한 사람들 빼놓고는 사람들 못 나가요. 그 국가에서 제돈 걸어가지고 못 나가는 나라는 더 많아요. 중국을 비롯해서. 작년 GDP죠. 총 국가 총 수입, 수출항으로서 남은 이익금. 그게 일본 넘어섰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기가 죽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절대로 옛날에 자기가 잘 살았던 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들이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어려운 세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요, 우리나라 굉장히 부러워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 시간표에 이 나라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 그렇게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라도 이기게 할 겁니다.
홍해를 갈라서라도 이기게 할 겁니다. 정말 발만 들어도 뒤에서 막 나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은 못 오게 하고 여러분이 길을 열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길 겁니다. 그럼 뭐 합쳐지니까 그 군대를 싹 소멸시켜 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사실은 그때 이후로 이집트가 애굽이 그때 이후로 큰 힘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국제사회에서 힘을 못 썼어요. 그때 이후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못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름은 남아있는데.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을 해롭게 하면 하나님이 손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겁내야 되지, 여러분이 세상을 겁내고 마귀가 벌벌 때려야 되지, 여러분들이 마귀를 겁내면 안 됩니다. 거꾸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나는 세계복음 할 사람. 나는 뭐 할 사람? 세계복음 할 사람. 나는 이 작은 기업을 하지만 하나님이 세계복음 할 기업. 아멘. 나에게 사람 볼 때는 부족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도 세계복음할 팀, 세계복음할 가문.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인가 몰라도 세계복음할 호남에서 최고 가는 교회,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 교회. 한 사람만 세워도 돼요. 한 시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한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면서요. 아멘? 네. 그대로 역사에 일어날 거니까요. 뭘 가지고요? 사건을 통해서 감춰놨던 복음, 보좌의 축복이 시간표가 돼가지고 이 지옥 권세가 천국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잠복에 있는 거예요. 잠복이 있다가 이거하고 뭐가 만나면 상처하고 만나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나에게 필요한 거, 내 육신에 필요한 거, 5만 생각, 6만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전부 다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오면 좋은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육신에게 좋은 거고 본성에도 좋고. 다른 사람 죽든가 말든가. 오직 나야. 오직 육신이야. 세계복음과는 아무 관심도 없어. 복음도 그렇게 누리면은요, 그건 전부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딱 돼서 그때그때 터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사단이 꺾이고 귀신의 역사가 결박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될 겁니다. 누가 봐도 행복하게. 제가요 청년 때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정은요 재미있는 가정이에요. 피아노를 배워가지고요 한 달 배워가지고요 그때부터요 가장 기초를 학원을 가정에서 가르치면서 그 기초만 배우는 학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 이상은 안 받아요. 그거는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단계까지 가르쳐요.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그런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분인데요. 권사님 집에 신랑 어르신은 나이가 많으신데 집사님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휴전선 근처에 사시다가 인천에 와서 살아요. 내가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때인데, 수도권에. 그 어른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도 기도하고 저희들도 기도하고. 근데요, 그렇게 지금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이제 그 피아노를 해요. 할 수 없이 하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와요.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와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집은 천국 같대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자기 신랑이 지금 중풍이 걸려가지고 의식이 없어서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 집이 하는데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다고요? 여기는 너무너무 천국 같아요. 너무너무 평안하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굉장히 청년 때 충격을 받았어요. 복음을 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가정에 일어난 거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것 때문에 흔들리면 더더구나 그거는 아니지요. 아멘? 아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청년 때 장가도 안 갔을 때 그때 누렸던 축복들입니다. 청년 때. 그 뒤에 그 집에서 그 둘째 따님이 제가 알기로는 사모님이 됐어요. 청년회 활동을 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먹었지. 지금 확인은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복음 가진 장로들이 되고 목회자가 몇 사람 나왔어요. 그 중에 저도 목회자가 됐죠. 작은 교회 있어요. 영광교회라고. 소금과 빛교회란 말이죠. 빛과 소금교회 해가지고 영광교회. 이름이 광염교회 그러면 조금 말이 좀 안 맞는가 봐요. 편안 안 한가 봐요. 그래서 빛과 소금교회, 영광교회. 그래서 한문을 앞뒤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참 기도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뭐 하셨던 분이냐면 상업은행 총재에 비서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갔던 분이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걸 안 하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간질이 있으세요. 뭐가 있어요? 간질. 아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 짐작은 해보는 건데 왜 목회를 하게 되는지 설명은 안 들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참 좋은 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은혜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개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는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는 세계 보면 생각도 못하고 그냥 교회, 우리 성도들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뒤에 청년회장을 했는데 교회에서 청년들이 거의 다 교사하고 청년들이 직장 다니는데 거의 다 11조하고 청년들이 새벽기도하고 청년들이 철야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청년들이 훨씬 더 헌금을 많이 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요 복음으로 키워야 될 축복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그 자녀가 망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는요, 언제나 좋은 점을 얘기하고, 교회 중직자들,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 주의 종을 위해서 가장 기도를,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자랑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청년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그러셔야 돼요. 저는 청년회 회장을 할 때 그때 신혼이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가면요, 청년들이 이제 제가 뭐 믿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뭐 잘 알지도 못할 건데 여자 청년들이고 남자 전부 다 와서 이제 상담을 해요. 목사님은 너무 기도 힘드시니까 청년들이 이제 제게 와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몇 시쯤 끝나냐면 12시에서 1시, 많을 땐 2시 그쯤 돼서 끝나요. 그래갖고 집에 가면 한동안은 그래도 이제 문도 열어주고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새댁이잖아요. 교회만 가가지고 오면 안 오니까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을 넘고 내가 사는 집에 현관문도 잠가가지고 뒷문 겨우 열고 들어가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제가 핍박 참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다 오는데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그 청년들이요 다 용서가 됐어요. 아멘. 용서가 됐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그랬는데 뭐 어쩌면 잘 몰라가지고 틀린 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도 사람이 살아나더라고. 할렐루야. 그냥 자기 동생이 귀신 들린 얘기를 해서 그냥 그 얘기하고 거기서 기도했는데 그 동생이 귀신 들린 게 치료가 돼버렸어요. 가지도 않았는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신국은 초래예요. 아멘. 전무후무한 거죠. 부흥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성령 충만하냐고 물었으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아무도 말을 안 하죠. 성령 충만하냐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 얘기하시려고 그러는데 날 보고 물어보는 게 성령 충만하냐고.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했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서 내 마음이 막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 그러니까 충만한 거죠. 아멘. 내 딴의 그 상태는 진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이제 이분이 이제 다음 말 메시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하다니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아멘 하는 순간에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아멘? 숨만 쉬어도 성령 충만 온다니까요. 생각만 해도 성령 충만 온다니까요. 바라만 봐도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안 믿죠? 문제 만나면 폭발적인 성령 역사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감춰놨던 게 지금 역사는 성령 충만이래. 보호자의 능력이 천군천사가 동원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표가 나게 역사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못 누리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했던 삶을 이거 신분권세와 이 사명과 세계방을 놓고 기도했던 그거를 간증하십시오. 아멘. 교회 모여도 그러고 산업에서 그러고 사람을 만나도 그러고 간증하시라니까요. 기도의 사람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사람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성공하면요 주일 못 지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실제로 있었으니까요. 김보미 우리는 다 알죠. 그럼 시합이 주로 언제냐면요. 목금토 이런 게 하다가 마지막은 언제 보통 한 번씩 결리려면 중요한 거는 주일날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막 해요. 파이널 걸리면은 그때는 시합을 막 하루 사이에 하나씩 하기 때문에 결승전 5번을 게임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엄청 에너지가 소모돼요. 죽을 만큼 뛰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까 나는 운동 그 시간에 못해. 그럴 수 있어요? 요셉이 나는 하나님 믿어요. 노예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일 못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자, 제국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나는 총리고 일이 해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되니까 이 처리 이거 못해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삶이 24가 예배고 24가 기도해야 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어떤 것도 24가 된 사람을 못 이겨요. 호흡은 24죠.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으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이 기도가 멈추면은 여러분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힘을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생명 중에 생명이에요. 아멘? 숨 쉬는 거는 여러분이 3분, 5분만 안 쉬면 내가 죽어요. 내가 썩고 죽기 시작해요. 산소가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되겠죠? 네. 근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제를 주고 사건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나타난 복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시간표가 돼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행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뭐 가지고요? 보좌의 언약을 가지고. 자, 위기 오지요? 맞습니다. 위기가 온 거는요, 그걸 상처하고 합쳐버리면 복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율법하고 정죄연하고요, 분열만 일어나요. 정죄하니까 쪼개지죠.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복음은 사라지니까 죄와 사함의 법이 덮쳐오지요. 그래서 죄와 사함이 덮쳐오니까 그동안에 겨우 어떻게 눌러놓고 이기던 것이 폭발해가지고 영적인 대물림의 재앙이 확 터져 들어오는 거예요. 다 멸망돼 버려요. 근데 그 가문의 3, 4대 멸망받는 그 재앙이 천대의 축복으로 바뀌는 타이밍이에요. 위기가. 천대의 축복이 오고 여러분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가는 그런 놀라운 팀이 되고 지속할 수 있고 그 흐름 속에서 계속 누릴 수 있는 세세무궁의 축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당대만 한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요? 영혼까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상처를 잘 써야 돼요. 한번 따라. 상처를 플랫폼, 발판으로. 상처를 신분 누리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발판으로.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망대로, 파수꾼으로. 그걸 가지고 안테나로.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과 이기를 상처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완전히 복음으로, 보좌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버리면 이 발판 신분권세 망대를 통해서 세계 살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어가면 가는 곳마다 사단이 여러분의 발 아래 무너져요. 상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표현하면 머리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기는 전부 다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죠. 사건은 전부 다 완전히 홍해, 그 다음에 유월절의 축복 이런 걸 가지고 세계 살리는 놀라운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전 세계 TCK를 살려내고
우리 후대들이 시대의 서밋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타난 그거를, 그러니까 사건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야 돼. 한번 더 합시다.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감사로 시작하는 예배, 감사로 시작하는 누리는 복음, 꼭 그렇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해 주실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속 들었으니까 그거하고 저기 이제 그게 주보에는 1번, 2번까지 있는데 그게 3번까지 있어요. 목사님 계속 하신 거 그거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돼야 돼요. 그거는 수요일날 할 거고, 먼저 이제 이 로마서 16장 속에 있는 인물들 소개를 조금 할 겁니다. 아리스토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로마에 볼모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이 가문이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리스토볼로 권속을 소개를 하죠. 거기에 노예나 제수로 있던 사람하고 그 가족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헤로디온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헤롯 가문을 얘기합니다. 헤로디아 누구죠? 세례 요한 죽인 자기 동생 부인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헤로디아 여자가 왕비가 자기 말하자면 자기 신랑 자기 신랑 형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춤을 춰서 상으로 이 세례요한 목을 달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시죠? 헤로디아, 헤롯 가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왕,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라는 말이 아그리빠 헤롯 왕입니다. 아멘. 이런 헤로디오는 그 중에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거기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투를 하는 군인, 승리한 군인에게 이렇게 경의를 표한다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헤로디온. 아리스토블로 권속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나기수, 이제 우리말 이번 성경에 나기수 집이라고 되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나기수의 권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기수의 권속이 뭐냐면 이 로마 황제와 함께 로마 집정관의 가문인데 가장 기독교인을 대표적으로 핍박했던 가문입니다. 로마 집정관이 뭐냐면 모든 로마 전역에서 오는 모든 보고서를 최종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싹 정리를 해가지고 황제한테 최종 보고서를 올리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실제적인 말하자면 위에 가이사 외에 제일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실권을 가진 사람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나기수의 권속이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앞장서서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황제가 눈밖에 나면 곧바로 죽잖아요. 막 금방 멸문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다 본데 이 죽는데 기독교인들이 웃으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짐승에 찢어 죽이는데 웃으면서 찬송하다가. 검투사들이 묶어놓고 자기들이 칼 해가지고 막
칼싸움 하는데 묶어놓고 싸우니까 아무리 잘 써도 못 이기죠.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심지어는 거꾸로 못 박아놓고 머리서부터 불을 피워가지고 인간 촛불을 만들었고 죽이죠. 거꾸로 못 박힌 사람이 누구죠? 사도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는데 한 사람도 비명을 지르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막 살려달라거나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다 찬송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아요, 이 집안이. 근데 이 집안에 누가 있냐면 전 세계에서 유능한 나라의 국사급 사람들을 잡아와 가지고 자기 가족의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노예인데 특별한 신분을 줘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는 스승으로 쓰는 거예요. 지혜가 대단하니까. 그 어떤 사람은 부부로 들어와가지고 이런 가족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이 집의 자녀들이 복음을 들어요. 자기가 그렇게 지혜로웠는데도 전쟁에 져가지고 노예로운 이유, 복음이 없어서, 우상숭배서. 이 집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늘 이태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집안. 또 죽였다가 또 한참 시간 지나면 또 이렇게 복권시키고 이런 무시무시한 영적인 대물림. 그런 얘기를, 그런 삶을 계속 듣고 있는데 행복하게 죽는 사람이니까 왜 제가 죽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받았다고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받은 그 후대가,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후대가 복음 가지고 그 가문이었으니까 다음에 커가지고 로마 집정관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쁜 보고서 올라오면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보고서는 고쳐가지고 좋게 보고. 그 일에 쓰임받는 가문이 돼, 뒤에.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청와대도 연결되는 후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에도 연결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재정경제부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유익해야 돼요,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아멘. 네. 국방부에도 마찬가지요.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요, 재정경부, 이거 뭐 장관이 있었어요. 재정을 맡는 장관. 에라스도라는 사람. 뭔 사람이요? 그 다음 수요일날 할 건데, 가이오 팀에 함께 합류한 거예요. 재무관 에라스도, 형제 구하도. 아멘. 이 사람들이 국가와 관계돼 가지고 재정을 움직이는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지. 제국의 군인들의 전투하는데 이 가죽을 가지고 텐트를 쳐서 비가 안 새고 눈이나 비가 올 때 빗물이 안 들어오고 거기서 전쟁할 때 몸이 안 젖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서 로마 군대에다가 납품했어요.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그런 가죽 두무지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가문이 누구냐면 바울 가문이에요. 그런 기술을 전달을 한 거죠. 워낙 잘 살았으니까 기술은 알았어도 그런 일을 안 했는데 자기가 이제 뒤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직업이 같아서 만났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의 대처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이 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계에 제일 진짜로 건강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진짜 하시라니까요. 디자인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좋도록.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면은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나님이 문을 다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놀라운 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만나야 국가기관하고도 만나고 심지어는 바로 앞에 섰잖아요. 그 1차적으로는 해가지고 빠져나오고 기독교로 공인이 됐어요. 처음에. 뒤에 기독교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를 뒤에 다시 바울이 순교를 했지만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게 종교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는. 알아듣겠죠? 우린 유대교 아니고 기독교다. 아멘.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전도가 해서 그때 엄청나게 확산을 한 거예요. 마귀가 가만 안 있어. 뒤에는 바울이 순교했다니까요. 뒤에. 예배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은 우리 눈에는 길도 없고 내 육신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내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이태영 장로님,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옛날 주식할 때 막 주식이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될 때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시면요, 불가능한 것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신만 하면은 안 돼요. 헌신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용돈 놔주면서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여러분의 삶은 막 거의 거지 수준으로 가난하게 검소하게 살면은요, 물론 검소하게 사는 게 좋죠. 근데 그러면 자녀들은 믿음 안 자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삶이 여러분이 복음을 무너지면요, 우리 집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목숨 걸고 했는데 우리 집 다 망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헌신을 계속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채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가문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이명계약을 가진 사람. 아멘. 아멘. 그 성경 그랬잖아요. 내가 금생에 100배를 받고 네 부모, 네 형제, 네 자매, 각시 얘기요. 네 자녀 금생에 100배 받고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었고. 그러면 되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저는 그 메시지를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했는데 100배를 1000배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 일이 좀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적은 것도 괜찮아요. 그거를 뭐 100배를 100배 또 받고 100배를 1000배 좀 틀리게 해도 하나님 다 역사해 버린다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헌신만 하지 말고 헌신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가문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 가문을 이렇게 세워라. 내가 헌신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멘.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드려도 끝없는 샘물이 되지는 그런 가문을 일으키는 축복 속에서 살아라.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리스토블로 권속처럼, 헤로디언처럼, 나기수의 권속처럼, 수요일날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을 그 로마서 16장 속에 감춰져 있는 거,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헌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